회장님 저 아래에 내려가서 설교 될까요? 네. 키가 커서 쳐다보는데 목이 아프다 그러실까? 저 원래 이렇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제가 총괄본부장님께서 저가 설교한 패턴을 또 우리 대표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파악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설교하면 재미있대요. 하여튼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치료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 시간 말씀할 때에 함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어머니 안 보시나 봐요. 많지. 여기 많지. 안 봐가지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얼마쯤 보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한국말도 못 알아듣지만 꼭 보신다 보네. 네. 그쪽으로 앉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잠깐 식사하면서도 우리 원장님하고 여기 보셔, 나 보셔야지. 원장님하고 대략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저에게는 뭐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제게 있다면 잘 먹어요, 제가. 기대하니 그러니까 은사가 뭐 보통 아주 별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잘 먹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알지만 하여튼 별로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아멘. 먼저 제가 겪었던 감정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아셔도 좀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아침 식사 중에 저와 함께 잠깐 짧은 시간 얘기한 분이 이 중에 계신데 어떤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 성만 알아. 두씨인데 하여튼 두씨인 권사님이 꼭 생긴 건 인상이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신가 이분이? 네, 집사님처럼 생기셨어. 나이도 그때 당시 저를 만났을 때 78인가 그런데 그분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하여튼 78살 때 만났는데 아들을 몇 살에 낳았는지 56이래. 하여튼 옛날에 일찍 결혼해서 그렇게 했지. 지금 말하는 건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23, 4년 정도 지났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고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직분은 권사님이시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면소재지에 이제 감리교가 있는데 감리교회에 이제 출석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얘기를 만나서 이제 뭐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쉬운 6 먹었다 그러잖아 아들이 나가더니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 뭐 저는 알아요. 엄마도 모르는데 어떻게 원장님 같은 것도 컸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집 나간 아들 어디쯤에나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답답이야. 근데 제 가슴 진짜는 안 쳤지만 속으로 아이고 그거를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어디쯤에나 살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교회 가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만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레이스 차가 있었어요. 시드니스. 하나님께서 차 안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야 왜 그냥 오냐? 그러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말을 하지. 그냥 뭐냐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다시 가라.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어디 원장님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원장님이래.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가셨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해서 왔다고. 그 하나님이 벌써 응답하셨대요. 전 하루만 기다리라고 했거든. 근데 벌써 응답하셨대요. 그러길래 글쎄요, 그냥 다시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젖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청주를 찾아가봐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청주 그리 멀지 않죠? 네. 또 여러분 또 집 나간 우리 조카가 있는데 청주 가면 찾는다고 또 잘못 알아듣지 말고 그분 얘기해. 그분 얘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집 나간 사람 있으면 혹시 알아? 오늘 하나님 응답하셔서 집 나간 조카가 있든 손자가 있든 손녀가 있든 누가 있는지 나 몰라. 근데 이 중에 집 나가서 그놈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 있을지 누가 알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하시나 봐. 아무래도 오늘 아침 오면서 얘기했잖아.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근데 청주에 있는가 보다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그 둘째 아들을 불러서 얼마나 슬펐거니 둘째 아들이 그 엄마를 모시고 청주에 가서 3일간 뒤졌대요. 병원에서 3일 자가면서. 근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뭐 가서 뭐 흔한 말로 뭐 이름만 알지 전화번호도 바꿔서 모르고 하여튼 그 암담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요. 하여튼 근데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 3일 동안 뒤져서 결론 소득 없이 그냥 터덜 왔을 거 아니야.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청주 근방에 있다고 해서 가서 3일간 뒤죽이시오. 뒤졌는데 아이고 콧배기도 못 마시오. 그러고 저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길래 뭐라고 그래. 전 또 주여 왜 청주 근방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원장님도 여기 대부분 아실 텐데 청주하고 조치원은 가까워 멀어. 또 말을 안 해요. 청주하고 조치원은 가까워요 멀어요? 아무도 몰라? 네? 얼마 안 떨어졌어요. 경계요 경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계가 조치원하고 청주하고 거의 붙어있다고 보거든 돼요. 그렇다고. 처음 알았구나. 처음 아는 얘기 많이 해. 근데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고 청주 근방을 뒤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청주 근방을 뒤지라는 걸 청주만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청주 근방이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맞아. 청주 근방을 뒤지라는 청주만 뒤졌구나. 그리고 와서 근방이 조치원부터 뒤졌대요. 근데 한나절 뒤졌는데 아들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19년 만에 만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은 별거 다 한다 그러지 마시고 어쩌다 아는 것 별로 없어요. 저는 아는 거 하나 있다면 제 아내밖에 몰라요.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또 이 시간 말씀드릴 때에 혹시 여러분 돈 받을 거 있죠? 남한테 빌려줬던 뜯겼던 하여튼 억울하게 돈을 누구에게 꽂았는데 못 받는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해요? 달라고 안 할게. 얘기해봐. 못 받은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원장님 어떠셔? 있어요. 있어요? 네. 억대되지? 네, 그래요. 원장님이 억대된다는데 원장님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을지 몰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설교해야 되는데 간증부터 하지? 신기하네. 그럴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근데 돌려받은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제 얘기 아니고 어떤 군산에 복음교단이 있어요. 복음교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하여튼 건전한 교회예요. 이단 아니고. 근데 복음교단의 목사님이 조남이 김견호 목사님인데 그 부친도 목사님이세요. 그
붙인 조남은 김기홍 목사님이시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근데 그 목사님이 딸이 둘이고 아들이 셋이다 목사님이세요. 하여튼 굉장한 분이시지. 하여튼 그런데 그 둘째 아드님을 제가 잘 알아요. 하여튼 주일 저녁마다 저희 군산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 모임을 갔는데 11개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가져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려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저께 오늘 화요일이니까 그저께 이제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11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왔어. 세상에. 그렇게 다 온 적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1년에 많으면 한 번, 좀 더 많으면 2번. 그런데 하여튼 100%다 왔어. 그래서 속으로 제가 혼자 생각하게 돼. 이야, 미스바 금식 기도니 은혜가 넘치려나 보다. 아멘 하다가 네. 아이고 은혜가 넘치려나 보다. 저 혼자 착각하고 아싸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네. 금식을 제가 산만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원래 말 하나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골렌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 첫인상 저보고 한 번도 첫인상 좋다고 하면서 나 한 번도 못 만나봤어. 하여튼 근데 저 말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요 꼭 돌부처같이 생겨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상 보이면 안 되더라. 근데 돈 받는 얘기다. 돈한테 그러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돈을 뜯겼느냐면은 하여튼 그 건축업자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예 돈을 매립해서 거기다가 성교회, 사택, 목사님 아버지 공간 세 채를 건물을 진 거예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줬어요. 물론 매립하고 바로 짓지는 못하지. 매립해놓고 이제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아 1년 후에 허가를 받았대나 그래가지고 졌는데 건축업자가 이제 철골만 이렇게 뼈다귀만 세워놓고 1억을 중도금을 달라고 그러더래. 그게 줬대 1억을 줬더니 받아가지고 하더니 2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2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걸 뭐라고 불러? 잠수라 그래. 꾼이지. 예, 아이고, 꾼이지. 2년 동안 안 나타나. 근데 그분은요 제주도 좋아. 그 교회만 얽힌 게 아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세상 7군데에 얽혔대. 7군데. 근데 7군데 그분이 손 대는 데마다 제대로 돈 관계가 깔끔한 데 하나도 없어.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봤어.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대요. 그랬더니 알았대. 세상에.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 뺑 믿고 아버지가 뭐예요? 그랬지 아까? 에이 아버지도 목사님이라 그랬잖아. 김기호 목사님이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님 뺑 믿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설마 나에게까지 그러고 쉬우?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음인가? 그건 믿음이 아니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똥배짱. 똥배짱. 믿음이 아니고 똥배짱이에요. 근데 1억을 뜯기고서 금방 말한 것처럼 몇 년 지났다 그랬지? 2년. 손가락 폈잖아. 몇 년 지났다 그랬지? 2년 지났다 그랬지?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전태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을 제가 알아요. 얼굴을 한 번 봤어요. 어디서 봤냐? 저희 교회 남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어느 날. 이름 똑바로 알아보는데 이름 말하면 그분의 명예가 좀 있으니까 이름 말하지 않게 성은 임시요. 제 안에는 임시지만 하여튼 임시요. 그래. 그렇다고 해. 세 글자 이름이. 근데 나이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보다는 좀 젊어. 2살 젊던가 1살 젊던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금방도 말한 것처럼 군산교회만 7교회가 얽혔는데 건물, 교회 건축을 하다가 완공시킨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분하고 걸렸는지 몰라. 그래, 저를 만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했던 그 얘기, 7군데 얽혔던 얘기하고 하나도 완공시키지도 못했다는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와요? 어디 대표장님 뭐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7개 완공시키고 나머지를 주시옵소서. 그래 뭐라고 어디 부장이가 뭐라고 그때 내갔어. 그래 제가 그랬어요. 4가지를 예언을 해줬어. 예언도 해요. 그런데 예언하는데 2000가지 얘기하면 하나 맞을까 말까 그래요.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말할 때 그냥 너무 저를 의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한 10가지만 하나 맞을까 말까 그랬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예언해주기 다 맞았어요. 그 목사님. 근데 4가지를 예언해 줬는데 첫 번째가 언젠가는 나타난다. 그 인간이. 두 번째는 우연한 장소에서 만난다. 나타난다. 세 번째는 돈 준다. 네 번째는 돈을 주되 일부만 준다. 4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4가지를 한 번에 다 얘기한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 목사님이 무슨 지난번 그 집사님 얘기 있잖아요. 또 얘기하라고 하구나. 왜 송아지가 엄마 젖 더 나오라고 어떡하지? 한 번 못 봐서 송아지가 엄마 젖 먹을 때 어떡하지? 쭉쭉 빨기만 해? 저 뭐라고 표시고 있습니다. 자꾸 치마대 이렇게 엄마 젖을 자꾸 치마 엄마 죽으라고? 네? 엄마 죽으라고 치는다고 이렇게 무서워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저 좀 더 나오라고. 그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치마가 완전 좀 버르장거리고 그게 우리는 뭐 그렇게 말하지만 송아지는 그래야 그렇게 해봤더니 엄마듯이 더 나오거든. 그게 마사지 해주는 거거든. 예, 그 목사님도 그 송아지 제가 말하는 처음 만날 때 그래 목사님 그때 그 집사님 만난다고 하더니 그렇게 말을 흘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 알아보라고 그러는 게 그게 저도 죽을 맛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고 여러 같은 거랑 없어. 근데 그때 당시 말해준 거는 언젠가 만난다 라는 얘기를 했어. 1년 언젠가 만난다는데 그런 말을 하고도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1년 정말 지나는 건가. 근데 이 집사님을 만났는데 문구점에서 만난 거야. 문구점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은 이제 코팅, 이제 어른들은 몰라 코팅이 뭔지 하여튼 비닐로 뜨거운 열을 위해서 이렇게 잘게 이렇게 붙이는 걸 가지고 코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코팅 하려고 문구점에 들어가고 뛰어먹은 그 집사님은 근무점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깨가 툭툭툭 이렇게 툭툭 누가 툭툭 봤더니 누구세요? 봤더니 그분이더래. 그 압수까지 했대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한마디 집사님 전화번호를 안 바꿨어요? 그래 예 안 바꿨습니다. 그저 막 도망가더래. 그래 첫 번째 말한 것이 응답됐다고. 1년 2달 만에 응답됐다고. 목사님 무슨 만나서 진짜 만났어요? 그래. 근데 만난다 우연한 장소에서 만난다 2가지 성취됐잖아 지금. 세 번째 돈 준다. 근데 다 준다. 일부만 줘도 받아라. 근데 1억 뜯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10만 원다고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거. 1억 손해봤다고 했잖아요. 1억 받아갔다고. 근데 얼마를 돌려줬는가? 돌려준 것이 그러고도 몇 년 후에 돌려준다. 그럼 실망하지 마세요. 원장님 실망하지 마세요. 원장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니까 2년 후에 줬어요. 그래 기도를 부탁하고 정확하게 끝내기까지 5년이고 5년 안에 되면 어디 큰일 나나?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선포할 때 에이 뭐지? 오늘 해결받았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여튼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그 4천만 원 돌려준 얘기도 했지. 그 양반이 직접 나타났을까? 다른 사람 시켰을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직접 나타났을까? 다른 사람을 시켰을까? 다른 사람 시킨 거야지. 왜? 아까 말했잖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일부를 주는 거니 얼마? 4천만 원.
4천만 원 줬대요. 그치? 안 주는 것도 4천만 원 줬대요. 근데 어떤 낯선 분이 전화를 하더래. 그래 받을게요. 받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어디서 만나서 하더래요. 만나더니 그냥 시골에 싹들에 몇 번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시골에 싼 눈치를 눈치지도 몰랐대요. 슉 이러면서 이거 가져가면 쉬우? 그거 주고서 나 바빠서 그냥 가요. 그거 가더래. 나중에 바쁘고 이렇게 돈 뭉치더래. 시험 봤더니 4천만 원이더래. 그 저한테 전화를 주시오? 뭘요? 그랬더니 그거요. 그래 돈 줬다. 4천만 원 줬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더니 감상만 한다고 10만 원 줬어요. 받아나갈까? 10만 원 받은 게 너무 속속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기가 재밌다. 그죠? 아무도 재미있나 봐. 얼마나 열받는지 남의 말에 목이 났다. 하나 그럼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날 제가 여기 봐요.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이 주일이라는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제가 잠자다 꿈을 꿔요. 근데 무슨 꿈을 꾸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진짜 꿈에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아직도 인간이 잘 안 돼.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고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나그네로 나타난 천사에게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죠. 처음 들어봤시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거를 알려줄 때 계속 천사 중 두 천사가 어디 갔는지 한 천사 계속 따라가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죠.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천사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다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과 천사가 한마디 이렇게 혼돈이 돼 있어. 천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큰일 나. 이다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의 기록상에 분명히 나그네로 나타나는 시험자 천사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 근데 저도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 같이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제 손가락을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두 개를 펼치지 갑자기 접어서 그러면서 두 가지의 소원을 말해라. 저도 두배 그러더라고. 원장님 두 가지 소원 있으시면 뭐예요? 지나갔습니다. 아니 말해야지. 우리 대통령님 두 가지 소원 있으면 뭐래요? 지나갔어요. 이따가 점심 먹을 때 얘기해주세요. 점심 먹을 때까지 의외하게 이렇게 적어놔. 이따가 하나님 바로 들어주실지. 우리 선교사님 두 가지 소원이 있으세요? 네? 네? 잘 불러요? 그렇게 좀 해서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두 가지 소원을 말하래요. 근데 그때까지 이 권사님 얘기는 나쁜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이영숙 권사님인데 이 산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프신 분 있을까 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 고침받아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는 안 올라가면 그것도 얼마나 깝깝하겠어. 그래 안 그래? 네, 깝깝하지. 근데 평소에 그 권사님이 기도 대감이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그렇게 그 권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아프다. 제가 뭐 만져보고 기도하고 죽으려고 기도하고 하고 기도를 한 30분도 더 해준 것 같아요. 아무리 조금만 해도 30분도 더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효과가 있어야 말이야. 그 병원에 안 갔을까? 병원에 안 갔을까? 갔겠지. 집도 맞아봤지. 물론 갔는지 안 갔는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소에 기도를 해봤다. 근데 꿈에 두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근데 돈 좀 주세요. 사진 주세요. 그러지. 제가 그때 진짜 생시에 말했었는데
꿈에 말하는 건 좀 제만대로 안 돼. 누구만 그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금방 누구 얘기했지? 이용수 권사님이 이만큼 올라가고 하니까 안 올라간다니까 하나님 그 살 좀 잘못해 자꾸 올라가게 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임신을 못해서 예수님 믿게 된 여러분들 가정 중에 딸이 됐던 또는 누가 됐던 아가를 못 갖는 분이 있으면 아가 좀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가 가지고 여러 번 가지라는 거 말고 여러분들 가정에 딸이 됐던 손녀가 됐던 누가 됐던 아가를 못 갖는 사람이 있으면 아가 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안 바꿔요. 애기 낳아서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는데 힘이 그러는 거였고요. 아이 어떻게 잘하는데 그러는 건데. 근데 그분이 금방서 말한 것처럼 아가를 가지려고 얼마나 이분이 예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세상에 부족을 700만 원짜리를 사다가 벽에 속에다 놓고 자면 아가를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무당을 만났다는 거죠. 무당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러 갔더니요 그 부족을 벽에 속에서 벽을 봤더니 그 속에 700만 원짜리 부족인데 보니까 돈이 한 천장이 너무 저장인데 돈도 아니고 이상한 그림이 그려있어. 그게 부족이지. 근데 그거를 빼주면서 저한테 해주면서 막 울어. 그러면서 부끄러워 힘들어. 그러길래 속으로 부족 귀신이 거라.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 뽑은 것도 아니고 얼마를 지났는지 몰라요. 얼마를 지났는데 그분이 그 홈드레스라고 있어요. 아실라나 몰라. 홈드레스를 여기까지 여기 끌리는 건데 원피스로 된 거예요. 모르면 나중에 인터넷에 뒤져봐. 홈드레스라고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질질 끌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입은 상태로 꿈에 진짜 말고 꿈에 제 앞에 제가 누워있는데 그게 꿈에도 잠을 자고 있었어. 근데 누워있어서 잠은 안 잤다. 누워있는데 저 앞에 와가지고 제가 머리가 이만큼 있다면 제가 뭐라고 치마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치마 쓴 걸 올려다 보내가고 꿈에 나를 보라고 치마를 일부러 틀어가지고 왜? 걔가 이만큼 나왔잖아. 뭐를 갖기 원했었는데 애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7개월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뱃속에 아무것도 없었어. 뭔 얘기인지는 알아? 그러요? 네. 그래 제가 꿈에 금방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주일이니까 그 얘기 두 가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그랬더니 이용수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손이 금방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형들이 박수를 치더라고. 근데 그때 슈퍼맨 된 것 같아. 그때 그랬더니 완전히 하늘을 나는 것 같더구만. 어이구 그때 슈퍼맨 됐으면 여기 못 오지. 지금도 날아다니느라고 머리를 다 못했는데 하여튼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만 이 종을 쓰나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 돈 못 받은 거 있으면 꼭 받으세요. 우리 원장님한테 진짜 주님이 첫번 딱 받았는데 하나님 것이죠. 원장님은 하도 크게 뭐라고 그래서 억대 단위가 좀 더 된대. 그게 1억, 2억 단위가 더 된대. 몰라, 몇 억이다. 100억인가? 1000억인가? 하여튼 몇십억이 됐든지 하여튼 전액을 다 돌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돌려받을 거 다 돌려받으면 이 규모보다 3배, 4배는 더 크게 질 것 같아요. 그렇게 원래 콧머리가 크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 얘기 더 얘기. 이런 얘기다가 좀 끝나면 안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은혜는 되시나요? 네. 제가 제 처남이
주유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남이 저보다 10살 더 나서서 저는 65이고 처남은 75인데 저 젊게 보이죠? 그래도 25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우리 막내 손녀가 이렇게 손자가 저렇게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그 장모님 잘 됐으니까 이름 밝힐 때, 이름 낙찬 장모님. 근데 이분이 정부에서 놀라실 준비하시고, 240억의 휴발로 이곡 처리가 쌀 방앗간인데 240억의 찹쌀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판권을 준 거예요. 근데 쌀, 그지? 그 1톤 다 그게 부대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1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벽가가 있거든. 엄청 커. 그거는 웬만한 차에다 못 싣고 다녀. 엄청 큰 트럭에다 싣고 다니고 있는데 그 트럭으로 왜 차가 돼야 내 차가 크더라. 내 차가 돼야 그 240이 된다고요. 12만 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 그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까먹었어야 돼.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권한을 그 장모님에게 줬어. 근데 이 장모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흔한 말로 돈을 당신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근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4번까지는 잘해서 완전히 세상과 돈방석에 앉은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뚜껑 열렸어요. 뭔 말이 뚜껑 열렸다는 말 알지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아싸 내가 올리니까 판권은 자기가 다 있으니까 이제 더 올려보자. 그래서 거기다가 10,000원씩을 더 올렸디야. 그랬더니 하나도 안 사가서 그 찹쌀을 도정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쌀로 만들기 전에는 괜찮은데 쌀로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썩어간대요. 그냥 그렇게 방앗간에 가서 그냥 말린 상태로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도정하면 그때부터 이게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정한 것이 얼마나 많이 도정을 했는지 나중에 큰 트럭에 와서 실어갔는데 30개를 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게 썩어서 나간 거는 사료로밖에 쓸 수 없답니다. 근데 진짜 찹쌀로 팔아먹을 때는 80kg가 만약에 그때 당시 금액으로 17만원 그렇게 많이 났다는 증거지만 14만원이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사료로 나가는 거는 2만원이에요. 그러니 부도가 나고서 안 나고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불줄 꺼달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듣는데 그래서 나 소방수 아닌데요? 소방수 아닌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근데 그 장모님 우리 교회 장모님도 아니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았냐고 찾아봤더니 물어봤더니 이모부가 송호준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82인가 85인가 요새 더 오셨거든요. 87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모부가 저하고 어디 기도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오늘 예언해줬던 얘기 했잖아요.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예언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심히 봐뒀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 조카가 금방도 말한 것처럼 찹쌀 가지고 장난 불다가 부도가 나니까 신선수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제 처남이 팔 다치는 바람에 제가 기름 배달차 있잖아. 아세요? 그것도 탱크롤이라고 해요. 기름 배달차를 막 운전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루 종일 그 차 운전하고 다녔어요. 기름 배달할 때 왜 이렇게 많은지 하루 종일 얼마나 운전하는지 잠을 30분도 못 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얼마나 잠이 쏟아졌는지 가다가도 돌에 받쳐놓고 그냥 자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하여튼 그랬는데 그 인근이고. 근데 기름 배달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인데 집으로 주유소로 오는 중인데 이제 전화가 오고 그 장모님한테 저 임낙찬 장로입니다. 장모님 왜 저한테 전화해요? 그게 전화가 아니 왜 전화했냐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야, 제가 이질입니다. 이쪽 조카 이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그러면 제가 장로님 만나러 갈게요. 주소 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쉬운 사람이 샘파이어죠. 어떻게 목사님 보고 우리 집으로 나갑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온대. 왔어. 왔는데 그 안에 권사님까지 따라왔어. 네. 하여튼 권사님들은 까먹었네. 이 문제가 왔어. 하여튼 제가 배우도 만난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왔어. 왔더니 그 장로님이 왜 그런 시련을 만났는지를 원인을 첫날 만났는데 해결했어. 그러면 원인을 해결하면 우리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원인이 해결되고 해결하면 바로 그게 극복되는가. 우리 누구세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면 금방 회복되는가. 해답해봐요. 금방 회복돼요? 안 돼. 네, 금방 회복은 안 돼. 근데 분명히 뭔 얘기인지 또 상상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원인이 뭐라는 얘기를 첫날 봤는데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고개를 탁 숙이더니 이 양반이 고개를 숙이더니 안 들어. 장모님이 고개 좀 들어봐야 됐더니 아주 가만히 있어. 알고 봤더니 뚝뚝뚝뚝 소리가 왔더니 울고 계셔. 왜 울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래 저랬는데 처음에 죄송할 것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울어서 장모님 그거 철저히 얘기하셨나요? 하긴 했는데 뭐가 마음에 개운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만 좀 싫어할 때 한 5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울었다고 해결돼요. 그러고서 이제 그 장모님이 평택 밑에 오산 말고 익산에 오산면이 있어요. 거기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 그 오산면 그 미국 처리장까지 가려면 약 20분 정도 가면 차로. 근데 저 차가 있으니까 차로 제 아내 데리고 때로는 제 아내 위에 처형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가지고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하지만 약 50번 이상 드렸어요. 예배를. 그게 상해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예배 드리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예배 드릴 때마다 당신에게 안수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안수했어. 안수하면서 계속 기도해 줬어.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얘기만 해도 되는 거이구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설교 안 하냐? 네? 해도 되는 거예요? 설교 좀 해야 소개할게.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실탄이 있어 저 뒤에 있네. 이 손으로 굴려버려요. 하여튼 큰 하천이 흐르고 환상이 보이는 거지. 큰 하천이 보이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약간 그보다는 작은 하천 두 개가 흐르는 사이에 여기다! 그 사이에 미국 철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로님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됐으니까 얘기할까요? 안 됐으니까 얘기했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했죠. 근데 그 장로님한테 지금 그림을 옆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큰 하천이 흐르고 그 옆에 이렇게 새 하천이 조금 가늘은 하천이 흐르는데 약간 좁은 하천이 흐르는데 그 하천 흐르는 그곳에 사이에 그 틈새에 미국 철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무릎을 탁 치더니 목사님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나요 갑자기? 번데기 사자 없었나? 저기 번데기 사자 없었나면 여러분 이상한 얘기하는 거 같죠? 정답는 얘기만 들어봐서 선교사님 제가 번데기 사자 없었나라는 얘기 왜 말하는지 모르죠? 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난다고 했잖아. 번쩍 한 번 하잖아. 에이 좀 들어봤어. 번쩍 번 하고 생각났잖아. 그게 번데기라고 했어.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도전했던 건데 300만 원 부족해서 제가 떨어진 건데 다시 한번 도전해 되겠어요? 하세요? 그래서 했어. 근데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이제 제가 말했으니까 뒤져봤더니 진짜 그것이 물건에 올라와 있더래. 경매 물건에. 그래서 이제 날짜가 언제냐 물어봤지. 그러니까 2차 안 됐고 3차에 떨어졌대. 떨어질 때마다 이게 몇 프로씩 떨어집니다. 이 경매 물건 나오면 20%라는 30%라는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 돈이 그만하면 할 수는 있대. 해라 그랬더니 세상에 아무도 그 경매에 참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장로님이 그냥 자기가 경매 하나만 됐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되는 건데 장로님이 혼자 써냈으니까 된 거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에 이어서도 한 줄 말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하나님이 이 장로가 형만 하나님 말로 바람 들어서 부항기가 생겨가지고 돈 찢긴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젖었는데 그래 그날 찾아가서 제가 말했죠. 가면서 이렇게 그 장로님 만나러 가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장로님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돈 뜯길 수 있으니까 제가 아예 다 돈 아직 구체적으로 보좌할 때까지 다 얘기해요. 오늘 짧게 얘기한 거지만 돈 뜯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랍니다. 근데 얼마를 뜯겼냐? 1억 3천을 뜯겼어. 제가 말해줬는데도. 근데 장로님한테 뜯기고 나서 아예 말을 말든지 뜯겼다고 말을 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장로님한테 그래서 왜 미리 얘기해줬는데 왜 뜯기냐고 속상해서 장로님 앞에서 내가 울었어. 이걸 장로님. 아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장로님 왜 이렇게 무시복사에 왜 오라 그랬어. 말면서 안 들리면서 왜 오라 그랬어. 막 그러면서 울었어. 울어보면서 막 얘기했더니 장로님 서동자는 목사님 좀 세게 좀 얘기해줘. 세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좀 얘기를 해줘. 그럼 손에 춤추도 모르면 어떡하란 말이야. 설교는 어떻게 언제 해요? 큰일 나네. 이제 시간 됐으니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롯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롯은 어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고 좋다. 엄청 좋네. 그냥 자기 눈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선악과도 그랬잖아요. 선악과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고박기야 세상에. 그래 우리는 좋으면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의미가 부여된 건지 뭔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좋으면 무조건 선택을 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제가 4명의 여인과 선을 봅니다. 제가 이제 2000이 아니다. 1983년 6월 23일이 교회 부임한 날이에요. 날짜를 기억하는 목사님 계신지 몰라. 근데 저는 기억을 해요. 1983년 6월 23일 39년 전 얘기요. 그런 게 39년도 더 됐나? 아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맞네. 39년 된 얘기네. 근데 그때 첫 교회에 부임을 받게 되는데 사택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교인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런 교회를 제가 총각내기 전도사가 갔다고요. 제가 그날 그때는 26살이었어요. 그 시절이 그리웠으네. 근데 결혼하라고 저보고 교인들이 근데 결혼하라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 게 아니라 그 교회 그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제 아내 아니에요. 그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 교회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 전함이 이용옥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하고 결혼하라고 목사님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예쁘게 생기고도 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 결혼하라고 나보고 결혼하라고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눈물 나네. 나도 그 얘기를 했더니 근데 제 아내 지금 사는 제 아내는 제가 4번째 선 보는데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같이 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롯을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싫다고 했잖아. 근데 누군 좋아? 에이,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만나야 뭔가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셔. 아이고, 누구 누나가 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신랑 잘못 만났다고? 에이씨, 신랑 한번 가르치면 원일 없다 그러는 사람 여기 없다 그래야지. 또 저기 나들어 갔다고도 있다고 밥도 안 줄라 또. 자,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깝깝해. 행동하고 어떻게 진짜 저런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가? 근데 아브라함이 배경을 삼은 것은 하나님이고 롯이 배경을 삼은 것은 세상이잖아. 그래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끝까지 누구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직하고 밀어낸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세요. 아멘. 지금까지 제가 간증한 거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좀 뭔가 아쉬웠고 이것 좀 해결해야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그것 좀 해결하시라고. 돈 문제, 아들 문제, 또 뭔 얘기했어? 있었어.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